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공동체생활 시간으로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는 것으로 말씀을 더욱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계속해서 이 시간 이 세상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계속해서 3절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고백하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게 하신 말씀을 통해 살아갈 힘과 용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8장부터 10장 그리고 시편 137편입니다. 제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만과 아후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디아와 아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므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니아와 엘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드야와 브누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제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이니 그는 암미훗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증손 르우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둡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스훌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디아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돈의 증손이며 또 베레기아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롬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롬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롬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 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음이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여가고 수효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 자손 살롬의 맏아들 mat디디아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핫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암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제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사울이 자기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무기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 이와 같이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그 온 집안이 함께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치라.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제 137편.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제 저는 오늘 역대상 10장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알듯이 사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을 부어서 뽑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울을 사무엘은 사무엘상 10장 2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런 사울에게 환호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사울 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선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울의 마지막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 죽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울의 마지막이 비극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결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삶의 여정은 우리에게 시작과 마지막이 반드시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택과 인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선택과 인정이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삶의 마지막이 비극적이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분명히 속해 있었던 순간이 있었지만 자신의 삶의 끝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과 같은 삶은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함께 읽은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사울의 비극적인 죽음과 왜 그는 이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 속에는 사울과 아들들 또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먼저 죽입니다. 곧 사울은 자식들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합니다. 비극적입니다. 처참합니다. 이러한 비극과 처참함 가운데에서 사울 또한 화살에 맞습니다. 절망적입니다. 아마도 그는 곧 죽을 것을 예상했었을 것입니다. 이에 사울은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병사에게 자신을 찌르라고 명령합니다. 이유인 즉슨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이교도들에게 자신이 욕보이기 싫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사는 심히 두려워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에 사울은 자기 자신이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스스로 엎드러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또한 그 모습을 본 무기병사 또한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또 처참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욕보이기 싫었던 사울의 시체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다가 옷을 벗기고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의 신전에 달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아멘. 이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부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에서는 사울조차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 않습니다. 아무튼 사울의 죽음은 비극적이고 비참하고 처참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에 사울과 비길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의 비극적인 결말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왜 그는 이렇게까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의 비극적 결말에는 하나님 앞에 사울이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울의 범죄가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접한 자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한 것이 성경이 말하기를 사울의 범죄함이고, 이런 범죄함 때문에 사울은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나는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주님께 돌이켜야 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와 주님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와 주님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다면, 나와 주님의 관계가 내가 주님을 떠나 주님께 묻지도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면 주님, 제가 그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이키며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살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경험하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소망을 가지며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허락을 주셔서 하나님, 지금 우리를 부끄러워 주셔서 우리가 관계를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한번 세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밴쿠버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밴쿠버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함께 순종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밴쿠버 갈릴리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제자를 세워 이 땅 가운데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 위해서도 기도하니 영육간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손길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밴쿠버 갈릴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실 그 생일을 위하여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그 일하심 앞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참할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주셔서 하나님 그래서 그때에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실천한 주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며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세워지는 제자들을 통하여 제자들을 세워지는 제자들을 인하여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더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목사로 예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생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언제나 함께 동행으로 주님께서 하고 계신 야사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장님들과 중시자분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요일은 민족을 위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네헤미야의 기도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땅 밴쿠버 가운데에 그리고 전 대한민국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며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땅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민족의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에 기도를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땅들 정말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땅 밴쿠버와 그리고 전 대한민국이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돌이키며 주님께 다시 한번 저희를 다시 한번 붙잡는 그 회복의 역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 앞에 돌이켜질 수 있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새롭게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들 가운데에 주님의 백성들이 세워지며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우리 부흥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이런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 몸을 붙잡고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땅과 주 대한민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의 삶을 통하여 우리 또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주님께 은혜를 구하옵나니 주님만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가운데에 주님의 관계를 가장 먼저 둘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정말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밴쿠버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밴쿠버 갈릴리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동참할 수 있는 밴쿠버 갈릴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 주님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그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제자들을 삼는 통로로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날마다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돕는 손길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목회자분들과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느헤미야의 기도를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 밴쿠버와 조국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는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들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또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개인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